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아멘.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듯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인간 앞에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도 구약의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의 시대를 거쳤고 로마의 시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계속된 식민지였습니다.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삶의 형편 또한 식민지이다 보니 녹록하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행패를 부립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 무언가에 목말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게 됐을까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얽매이고 짓밟고 있는 세속의 나라들을, 이방인의 나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의 시대를 되찾아 줄 거야 라는 갈망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덜어는 그의 담대한 선포에 궁금증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덜어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와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이 가득해져 종교 지도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때쯤 많은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아닐까? 그럼 저자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가? 혹시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갈망이 그들의 눈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죠. 초롱초롱한 눈으로, 뜨거운 눈으로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눈빛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뒤에 오실 것이며 나 같은 자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예비한 그 길 뒤에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실 것임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신앙의 선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가 있고 난 뒤 어느 날, 그날도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순간에 그분이 등장하셨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검게 그을려 계셨고 그분의 손은 목수이시라 거친 손을 갖고 계셨으며 그분은 어느 유대인 사람들처럼 거친 수염을 기르고 계셨죠. 그분은 억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가 있고 난 뒤 그분을 맞이한 요한은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기 원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겸손하게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며 너가 하려던 일을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처럼 요단강에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요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증언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인 것이죠. 성도의 세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온 만물에 선포하고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실까? 그분이 천사가 말씀하셨던 그분이실까? 했던 그 은밀한 증언이 온 만물과 만민에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쉼없이 떠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그분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구원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인류를 다시 타락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중재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4가지 책에 집중하여서 열심을 쏟아서 입체적인 4가지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몇천 년 동안 끊기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앞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겨울 만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인데요. 요단에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온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것임을 보이셨죠.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더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이 땅에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잃어버린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역의 시작이 시험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선포되셨는데 왜 시험이 필요한 걸까요? 빨리 병든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말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시면 될 텐데, 시작하시면 되실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이야기할 때 세 단어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곧이라는 표현과 성령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과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먼저 시작하셔야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장면 중 이 곧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표한 뒤에 곧이라는 것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움직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행보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곧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시험의 자리로 뛰어드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정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으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이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다라는 거예요. 성부의 구원 계획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따르시고 또 성령께서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연합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스라엘의 광야 사진입니다. 뭐가 좀 보이시나요? 건물이 보일까요? 차가 보일까요? 도로가 보이나요? 사람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해 보일 뿐입니다. 이 광야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전혀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곳에는 낮에는 엄청난 더위와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중엔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혼자 이 광야에 있다면 엄청난 고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그래 보이는 광야이지만 이곳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을 보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곳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광야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잠시 멀어져 죄악의 결과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황폐한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에 거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형성된 황폐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자 그곳에 가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함이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가득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는, 영광의 관계는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과 스스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런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아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질문에 아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의지함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광야 시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먹이심, 인도하심 등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들의 필요만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하나님께 그것만을 구하는, 그것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 후 욕구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를 시험하러 찾아온 사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임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거하여야 그가 먹는 떡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에 속한 존재로 떡을 통해 산다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그래야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후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고백들을 살펴보아도 그 속에 담겨있는 공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가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가 깔려있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험을 당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래 보였지만 그분은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단순한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왜 거기서 그것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싸우시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의지함과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그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지 않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났고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으며 아들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험 후 사탄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패배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유다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팔 것을 결단하게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소망입니다. 사과 나무의 첫 열매로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존재하는 동안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하나님의 승리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그 나무에 속한 존재들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승리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승리와 동일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같은 열매를 그 나무에 속한 자들이 맺을 것입니다. 승리의 모양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모양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승리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역 가운데에서 머리 둘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분께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당황하는 제자들, 능숙한 어부였던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시 권세자들이 그분을 멀리했지만, 그분을 시기하고 죽일 것을 공모했지만 세상의 많은 자들을 고치심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그분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모두 다 친구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를 멀리했지만 필요가 있었던 모든 자들, 그를 기다렸던 모든 자들은 그분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분을 추구했던 모든 자들이 그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흔쾌히 허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쫓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을 쫓지 않으셨고,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던 자들이 그분에게 실망하여 그분을 저주하며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할 때, 정작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눈이 가며 마음이 움직이고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나의 승리는 없단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모든 승리를 보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였다.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그분을 통해 성도가 된 우리가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께 붙들기를 사모하고 주어진 길을 그분과 동행하며 갈 때 분명히 주님이 보이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분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내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 이 한마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